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4년 세 번째 주,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업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내 혈육과 연연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절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묵상님을 1번입니다. 복음이란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 그것을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근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또 다른 표현은 은혜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 나타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있어야 되겠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은혜라는 것은 끝없는 사랑이고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인데, 그 은혜라는 것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것인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쉽니다. 어떻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공기가 있는 것이죠, 공기. 이 공기를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죠. 우리는 그 숨을 쉽니다. 그 숨을 쉬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공기를 숨을 마시니까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기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자신,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은혜인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기를 안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러니까는 그 이전, 내가 어떤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택해 주셨다.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걸 우리가 계속 이제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뭔가 우리가 해야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것으로 뭔가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 하나님이 천국까지, 영혼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박해하던 자에서, 이 복음을 멸하던 자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내가 다른 연급자보다도 훨씬 더 이 유대교에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멸하라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지금 나는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일하신, 그 일의 증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변화된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이 복음은 진리구나. 이 복음은 진실이구나.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지요. 복음의 진실성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묵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격한 변화는 잘 없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좀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삶의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서 오늘도 새로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